이 25 선지식은 보살도 문수보살에서부터서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이 다 총출동을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에서부터서 또 모든 제자들이 아주 전부 다 여기 지금 능엄경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관세음보살장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 보현보살이 나오고 모든 그 동자라고 쓰여 있는 이름들이 월강동자, 이게 향엄동자, 이것들이 전부 보살이라는 이고, 그러면은 이 능엄경을 한쪽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님 관음경이라고 해야 옳을 정도입니다. 관음경, 관세음보살의 경이라고 해야 옳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25분이 전부 나와서 자기 소견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관세음보살님만 법화경의 보문품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수행하는 모든 방향을 전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제시를 해주고 난 뒤에 그거를 누가 또 입증을 하느냐? 문수보살이 따라서 입증을 해줘요. 입증을 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돕고 관세음보살이 발표를 하는 이러한 체제로 지금 능엄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경은 자세히 관찰하면은 이것은 관음경이다,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이라고 해야 옳겠다 할 정도로 관세음보살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의 비중은 어떤 보살이냐? 보현보살이 직종자기하야, 실제로 문수보현, 관음세지 이렇게 이게 보살들인데, 이게 이제 보현보살은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 발에다가 정례를 하고 백불언 하사대 부처님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증 여 항사 열애로, 저는 이미 일찍이 항하사 열애로 더불어, 그러면 항하사 열애로 더불어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으로 더불어 이렇게 됐죠. 법왕자가 되었으니, 법왕자 여기도 또한 보살이라는 보살입니다. 보살의 이명,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옛날 분들의 이렇게 명호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부처님 명호에서 10가지 명호에서 또 백천만가지 명호를 보면은 명호가 상당히 많구나. 이게 육아에서도 군자 그러면은 군자에다가 왕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대인에다가 현인에다가, 이게 전부 군자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은 결국 그 이름들은 군자의 뜻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법왕자가 됐는데, 이것도 내내 보살의 2층이다. 시방열애 교기 제자 시방열애께서 그 제자 보살 근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보살의 근기가 있는 분, 보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실 적에 보현행을 닦으라 하고 가르치신 것은 종아인명이니이다. 저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살의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현행을 닦으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보현행을 닦으라고 한 이 말은 바로 이 보현보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세전이시여 아용심계하야, 저는 아용심계, 그러면은 시문이네요. 시문을 써서가 됐죠. 그러면 이 쓸 용자는 여기다 용자를 써놨는데, 써이자 용법으로 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는 이 시문 이렇게 쓰이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문으로서 이렇게 해요. 신문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쓸 용자가 나왔으니까 신문을 써서, 그러면 신문은 뭐냐? 이식입니다. 이식. 귀입니다, 지금. 이식.
귀의식, 이식으로서 이식을 가지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근이에요. 이근 원통. 이근으로 관세음보살님은 공부를 하셨는데 보현보살은 이식으로서 하십니다. 이식으로서 공부를 하신 분이 이 보현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은 이근으로서 공부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별중생 소유지견하여 중생의 소유지견을 분별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견은 뭐겠습니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소견들이죠. 중생의 소견들을 차별을 했다. 분별을 해서 야그 타방 항사계 예외, 만약에 다른 곳 항하사 세계 밖에, 항하사 머리 숫자보다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밖에, 그러면 이거는 좀 얼마나 많은 세계 밖인지 계산할 수 없는 세계 밖입니다. 지금 유일 중생이라도, 하나의 중생이 있더라도, 한 중생이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심중에 마음속으로서 발명 보현 행자면은, 보현행을 발명한 자가 있으면 보현행을 발명합니다. 지금 그 아무리 외딴 곳에, 아무리 먼 곳에, 아무리 별 곳에 있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보현행을 나는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발심하는 자가 있기만 하면은 이 시에 나는 그때에 육아성하고 육아의 이빨이 6개가 있는 코끼리를 타고, 육아의 코끼리죠. 육아성을 타고 분신백천하여 100,000개로 분신해서 몸뚱이를 100,000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 그러느냐? 빨리 쫓아가려니까 계지기처하며 모두 다 그곳에 보현행을 발심한 사람 있는 그곳에 전부 이르러서 종피장심하여 그렇게 갔더니 설사 그가 보현행을 발심을 한 그 사람이 보현행을 발심을 했는데 장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놔도 다시 또 진흙으로 빠지고, 이 장애가 너무 깊습니다. 지금 깊어서 미득견하라도 나를 볼 수가 없게 돼 있더라도, 그래 이제 보현보살을 못 만납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여기인으로 암중마정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암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말을 어루만져 주고, 옹호 아니하여 그 중생을 옹호해 주고 편안하게 위로해서 영기 성취이다. 그러하여금 보현행을 꼭 성취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지금 보현보살의 원력. 그러니까는 아무리 장애가 많고 아무리 곤욕이 있는 사람이라도 보현행을 바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꼭 제도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원력을 세우신 보현보살입니다. 불문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너는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원통법을 통달했느냐 하고 물으시니, 저는 말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본인을 말하건대 제가 본인을 한번 근본 까닭, 본래의 사유를 말하건된, 꼭 이것을 근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건대 이 말이 됐죠. 신문이 발명하여, 신문은 다시 귀의자, 알식자, 이식입니다. 지금 보현보살이 닦은 것은 이식으로 닦았다. 이식으로 닦아서, 그리고 신문이 발명했습니다. 명을 발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식이 명을 발한 것입니다. 지금 이식이. 그래서 분별자재가, 분별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에서는 원력인데, 보현보살은 그 큰 원력이 있는데, 그 원력은 이게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에 될 수 있도록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원력이고, 그 수행은 어떤 방편으로 했을 때에 수행은 바로 이 수행입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본래의 까닭,
인자가 까닭이니까 본래의 까닭.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 제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를 돌이켜 보면은 자기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본인을 살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식이 명을 발해야 되는데 이 이식이 명을 발하려고 하면은 뭐냐? 육근, 육진, 육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을 발하려면은 일념이라 해야 되거든요. 명을 발하려면은 이식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한 군데 오로지 일념이 돼서 광명이 발산되면은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을 가려내는 것이 맥힘없이 다 가려내는 것이 분별자재잖아요. 맥힘없이 쫙 가려내서 내는 것,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겠습니다. 이게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다 구제하는 것 같아도 이거 선우가 있고 이게 보영보살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선후가 없고 그냥 무대뽀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제도가 안 되는 방편이 부족한 것이죠. 이 방편에는 분명히 선후가 있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을 하고 나니까 손타라난타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부처님 또 사촌 동생이에요. 아란존자하고 다른 사촌이에요, 이제. 사촌인데 이 손타라난타는 이름이 난타 비구입니다. 그냥 난타예요. 아란 하듯이 난타 비구인데 앞에 왜 손타라가 붙었느냐면은 이 난타의 마누라가 그렇게 제일 미녀였답니다. 출중한 미인이에요. 이 손타라가. 그래서 출가할 뜻이 이만큼 됐어요.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손타라 난타 이 마누라 때문에 출가할 뜻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 손타라 난타를 아주 방편을 써가지고 출가를 시킵니다. 이게 방편 써서 출가시킨 것은 그냥 설명을 놔두고요. 하나 굉장히 놀랄 것이 있어요. 부처님은 자기 가까운 사람은 다 출가시켰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은. 출가 안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에다가 난타에다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나우라도 출가시키고 마누라도 출가시키고 출가 안 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출가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출가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확신이 가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부터 전부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력을 세워서 이 난타를 출가를 딱 시켜놨는데 출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마누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마누라 때문에.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탁발을 나가잖아요. 탁발 나가면은 배 아프다고 안 나가요. 자기만. 나 지금 오늘 배가 아파. 그러면 이 난타만 놔두고 전체 대중이 쫙 탁발을 나갑니다. 다 이렇게 간 거 보고는 담 넘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가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가서 마누라 만나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 또 대중이 오기 전에 다 와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요래요. 그래 거기까지는 됐는데 참선을 하려고 딱 앉았기만 하면은 이게 다른 것이 하나 남고 마누라 얼굴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 얼굴만 훤히 떠오르고 이게 참선 좀 하게 좀 너 좀 없어져라 해도 다시 떠오르고 마누라만 얼굴이 떠오르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부처님, 전 다 괜찮은데 참선만 하면은 마누라가 떠올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산란심을 제거하는 참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산란심을 제거하는 방법에 두 가지 똑같이 한 가지가 똑같은데요. 하나는 주리방특가라고 어저께 공부했던 그 미련한 놈. 미련한 놈도 수식관이고요. 산란심이 많은 난타도 수식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산란심이 많은 사람, 이것은 수식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할 적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아주 망상이 떠올라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막 산란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럴 때에는 수식관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냥 이 경전에 없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런 중생이 오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힌트를 여기서 또 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초출가에 내가 최초에 출가를 해가지고 종불입도하여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도에 들어가가지고 수구 계율이나 비록 계율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여기서는 구족계를 받았으나 이 말이죠, 지금. 그러나 삼마지엔 삼매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삼매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심상산동하여 마음이 항상 산란하고 동요가 돼요. 산란하고 동요가 돼서 미핵 무르려니 무르를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르의 경지를 가질 못해요. 업장을 소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난타가. 그래서 미행 미루려니 무르를 얻지 못했는데 세존이 교아 그 구치라 하야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나를 가르칠 적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구치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구치라는 부처님 상수제자 사리불의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 가만히 그 구조를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좋다고만 판단되면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출가를 시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치라는 사리불의 외삼촌인데 사리불 외삼촌에게 가르치십니다. 세존이 가르칠 교자님에게서 나와 구치라를 가르치실 적에 관 비단백 가라 하야신을 비단백을 관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이 가르칠 교자를 이렇게 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와 구치라로 하여금 이 하여금 교자를 쓰시면 돼요. 나와 구치라로 하여금 비단백을 관하라고 가르치시거늘 이렇게 떼는 법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구조에서 가르칠 교자는 두 번째 것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구치라로 하여금 비단백을 관하라, 비단백을 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비단백은 뭐냐?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코끝만 쳐다봐라. 코끝이 방편이 이렇게 무궁무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종종 이걸 비단백 훈련을 시켜보는데 아주 요즘 사람들은 토를 달아도 아주 기기미묘하게 달아싸서 시키면 시킨 대로 좀 듣지 않고 꼭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코가 안 보이니 코가 적어서 자기는 코가 적어서 안 보이는데 어쩌면 좋냐. 이 콧자리만 계속 이렇게 보면 되지. 코 그냥 이거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코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제 코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코 자리만 보면 된다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보거라 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코끝이 하얘질 리가 있나요? 코끝이. 이게 코가 이렇게 크다고 해도 살덩어리가 보이지 하얀 코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단백을 관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초재관 경 37일에 저는 처음 37일 동안에 견 비중기가 출입여연하며 코 가운데의 기운 기자 이 기자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에 꼭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자와 쉴식자. 기는 거친 숨이고 거친 숨이요. 기로 숨을 쉴 때에는 깃털을 여기 코에다 대면은 깃털이 움직여요. 그런데 식으로 호흡을 하면은 기식 하잖아요. 식으로 호흡을 하면은 깃털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호흡은 식이고 조금 거친 호흡은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코 가운데에 기가, 기식이 똑같은 말이에요. 출입여연하며. 이게 출입하는데 연기처럼 보이더라. 무슨 말이냐? 콧 속에 콧바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콧바람이 보이는데 이 콧바람이 지금 우리 숨 쉬는데 콧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콧바람이 보이더라예요, 이제. 콧바람이 보여. 어떻게 하니까 21일을 계속 여기만 쳐다보니까 콧바람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코끝을 계속 쳐다보니까 콧바람이 연기처럼 보여요. 연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숨을 휘 하면 연기가 휘 빠져나가고, 들이쉬면 연기가 쑥 들어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연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끔 보이는 것이 21일 동안 계속 보니까 이렇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참선을 제대로 알고만 하면은 하루 저녁을 안 넘긴다. 하루 저녁 안에 다 견성한다. 이게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의 아주 공통된 답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는 코끝을 봐라 하얘질 때까지 하니까 얼마나 집중을 해버렸으면은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여버립니까? 연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보여버린다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하얘질 때까지 보려고 기를 쓰니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보는데 기를 안 써요. 기를 안 쓰니까 안 보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기처럼 출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심이 네 명의 몸과 마음이 안으로 딱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콧바람이 연기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저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대답한다고요. 이게 불교에서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요. 안 되는데 된다고 하고, 견성 안 했는데 견성했다고 하고, 모르는데 안다고 대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많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는 됐다 그러면은 무엇이 입증이 되냐면, 신심이 네명해지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보였다 그러려면 몸이 안으로 밝아지더라. 안으로 밝아져서 원통 세계하야. 이 세계가 뚜렷이 툭 트였다. 이 통자가 트이다. 세계가 툭 트여버리니까 맥힌 것이 없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원통이 됐습니다, 지금. 해서 변성허정이 두루두루 허정을 이루는 것이, 두루두루 허정을 이뤘다는 것은 텅 비고 청정하게 됐더라. 온 내가 보이는 데마다 툭 트여서 안 보이는 데가 없고, 보이는 데마다 청정하지 않음이 없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허정했는데 마치 무엇처럼 됐느냐? 유리하야, 유리러니 마치 유리처럼 맑아져 버렸어요.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유리처럼 맑아졌습니다. 맑아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연상이 점소하고 연기 모습이 점점 소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보였는데 그 시간이 지내고 나니까 연기 모습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식이 성배가야, 코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연기, 그 자리가, 연기가 하얗게 보여버리더라. 하얗게 보이더라. 그래서 심계 누진, 하얗게 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얗게 보인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마음이 열리고 누가 열린 것이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다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누가 다 하니까 출입식을 조절함이, 이 출입식, 제 출입식이 모든 출입의 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식, 이것이 기가, 아까는 기로 했는데 여기는 식으로 하잖아요. 예, 식으로 하는 이 식이 화이 광명하야 변해가지고 광명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보고 있는 이게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숨이 연기처럼 되더니 이것이 연기자리가 하얘지더니 계속 보니까 광명으로 바뀌더라. 광명으로 바뀝니다. 광명이 돼가지고 조시방계하야 시방세계를 훤히 비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득아라하니라 아라한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라한을 저는 얻었습니다. 이겁니다. 세존이 기하사 부처님께서 저를 수기하시기를 수기를 주셨습니다. 당득 보리니라 마땅히 보리를 성취했다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리를 성취했다 하는 것은 보살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 보살이 보리를 성취했다 그러면 보살 보리심은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아라한의 도와 보살의 도가 다르다 그러면 아라한에서는 직심, 심심, 대비심, 이 삼심, 보리심이 없는 거예요. 아라한에게. 그러면 보살에게는 직심, 심심, 대비심이 있어서 보리심이 갖춰진 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를 다 얻게 됐습니다.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원통을 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이 소식하야 저는 식이 소멸되고 이제는 공부가 나중에 이제 저기 호흡법에 4가지 호흡법이 있거든요. 4가지 호흡법이 있는데 마지막에 기와 식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단계가 식으로 호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식이 소멸됐다 그러면 호흡이 이제 완전히 신선된 거예요. 완전히 신선이 돼서 식구 발명하고 식이 오래오래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식이 오래되면은 광명이 나온다. 광명이 나오고 명원무루가 광명이 뚜렷해지니까 명이 뚜렷해지니까 누가 다 멸했습니다. 누가 멸하니까 업식이 멸해버렸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것이 제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딱 누가 부처님께 얘기를 했느냐? 손타라 난타가. 네, 이렇게 자기 공부한 과정을 이와 같이 부처님께 지금 아뢰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나섰느냐? 불운하존자 그러면은 불운하존자는 누군지 다 아시죠? 불운하존자. 네. 설법 제1 불운하존자입니다. 불운하존자 미다라니자 하면은 그냥 불운한데 인도말로 완벽하게 발음을 하면 미다라니자입니다. 그래서 직종자기하야 자리로부터서 일어나 가지고 정례 불족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딱 정례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불은 하시기를 부처님께 딱 사례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네요. 광검대에 저는 광급 이래로 그러면 아주 오랜 급 이래로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오랜 세월 이래로 변제가 무해하여 말솜씨가 막힘이 없어.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말솜씨가 막힘이 없어가지고 선설 고공하고 고와 공을 선설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는 무엇이 고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다. 이 고통이 무엇이 고통이냐? 생이 고요. 생이 태어나는 것이 고요. 사가 고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다. 고통입니다.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 그 반대말은 낙이라 해야 되거든요. 낙. 그러면 낙은 어떤 것이 낙이냐? 공자가 낙이다. 공. 그래서 길거울 낙자를 공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이 이게 느검경 읽으면서 고와 공을 이렇게 선설했다. 이러면은 고와의 낙을 어떻게 하면은 고통의 과보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극락의 과보를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탁 떠오르면서 읽기 때문에 읽으면서 막 그냥 신심이 나는 거죠, 지금.
이 고와 공을 그리고 선설했다 그러니까는 이걸 이 고통과 낙을 선설만 하면은 누구든지 고통받는 길로는 안 간단 말이죠. 즐거움 있는 대로만 가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 있는 데서 벗어나 가지고 즐거움 있는 대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선설 고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심달 실상하며 실상세계를 깊게 통달하며 실상세계 그러면 실상세계가 과연 무엇이 실상세계냐? 쉽게 말하면은 실상세계는 진여세계를 실상세계로 한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딱딱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달 실상하여 이 진여세계를 갖다가 딱 아주 깊게 통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시내지 항사열에 이와 같이 내지는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열의 부처님의 비밀 법문 정말로 왜 이 비밀 법문이냐? 이거는 억지로 알 수가 없고 억지로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자기가 아주 쉬운 말로 뜨거운 물 찬물을 먹어봐야 뜨거운지 찬지를 알지 안 먹어보면은 그냥 보고만은 뜨겁고 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비밀이 그거거든요. 안 먹어보고 이건 뜨겁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안 먹어보고 이건 찬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먹어봐야만 그때는 말 안 해도 뜨거운지 찬지 옆에 사람이 보기만 해도 뜨거운 물 먹다가 뜨겁고 찬 거 먹고 하는 거 보기만 해도 그냥 알아. 말 안 해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에요. 자기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이 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밀 법문, 이 비밀 법문을 나는 중중에 대중 가운데서 미묘계시하여 미묘하게 계시합니다. 미묘하게 그러면 계시가 뭡니까?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는 계시오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미묘하게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하는 능력이 설법제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불운하존자 설법제일. 그래서 등 무소의 호이다. 그렇게 해서 무소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얻었다. 여기 불교에서 두려움이 없는 법을 굉장히 나오는데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부처님이 성불 하셔가지고 설법하실 적에 그때에는 바라문교가 세를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라문교가. 그러면은 바라문교는 무엇이 바탕이냐? 신이에요, 전부 다. 자기들이 신의 대변자들이에요, 바라문들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조 해버리니까 바라문이 무너지잖아요. 일체 유심조. 그러면은 일체 유심조 하기만 하면은 바라문이 죽인다고 덤벼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몇 번을 유기에 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 바라문만 그렇게 했느냐? 또 임금들이 또 이제 각국 임금들이 인도 천지가 나라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임금들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 건 뭐 때문이냐? 일체 중생 시류평등 이렇게 외치시니까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다. 그래 누가 임금이 씨가 있고 종자가 있느냐 다 똑같다. 이러면 임금 나라 못 지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임금들이 또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만큼이라도 두려움이 있으셨더라면 법을 펴셨겠는가? 이거 무소회의 시작이에요. 무소회의 시작. 이럴 때 종교인들이 하는 가지 이제 보태야 될 것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아. 갔다가면 또 잘못하면은 말 잘못했다가면 또 어디 끌려가 또 이제 이럴까 봐서 안 해. 말하다가 불이익 당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무소회의 개념이에요, 지금.
종교인은 이럴 때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 없이 그냥 과감하게 해줘라. 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 이제 무소회를 얻게 됐습니다. 세존이 지하 유 대변제하시고 부처님께서 내가 제가 대변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죠. 이 음성윤으로 음성윤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음성은 말이잖아요. 이 법륜 윤자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설법하신 것 이것이 음성윤입니다 지금. 음성윤으로 교화 발양 이어신을 저로 하여금 발양하라고. 너는 법문을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해라 하고 가르친 것이 나로 하여금 발양하게 하셨다. 부처님 법을 드날려 네가 법문을 해서 부처님 법을 드날려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시거늘 아업을전에 나는 부처님 앞에서 조불전륜하고 부처님의 전륜하심을 보좌를 하고 부처님이 법을 굴리시는 것을 불현화전자가 보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설법하시는데 이 설법하시는 이것을 불현화전자가 보좌를 하는 거예요. 보좌를. 그래서 이제 보좌를 하고 인 사자후하야 부처님 법문으로 인해서 사자후가 부처님 법문이잖아요. 이제 부처님 법문으로 인해서 성아라한혼이 아라한을 이루게 됐으니 세존이 인하하사 부처님께서 저를 딱 인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설법 무상인이다. 설법은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이렇게 인가를 해주셨습니다.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아이 법륜으로 법음으로 저는 법음을 펴는 것, 부처님 말씀 법문하는 것 이거 법음을 펴는 거죠. 법음으로 항복 마원하고 마구니 원망을 항복받고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이렇게 이 법음으로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소멸제루가 모든 누를 소멸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는 소멸제루라고 썼는데 이것은 소멸업장 똑같은 말이거든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사이제일인이다. 이것이 제일 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소견을 쭉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바리존자가 직종자기하야 우바리존자가 이 우바리존자 그러면은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율장제일이잖아요. 계율 우바리존자가 직종자기하야 자리로부터 일어나 앉아가지고 정례 불족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이게 정례를 하고 백불은 하사대 아친수불하고 저는 친히 부처님을 따라서 유성 출가하야 부처님이 출가하실 적에 우바리존자 같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이게 유성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하나에서 10가지를 안 본 것이 없어요. 지금 우바리가 뭘 봤느냐? 친히 관찰했어. 이게 무엇을 친히 관찰했느냐? 열애 6년 근고하신 것을 친히 보았으며 그럴 때 이 볼관자는 조금 거칠게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예요. 완벽하게 치밀하게 본 게 아니란 말이죠. 6년 수행하신 6년 수행하신 모습을 그냥 대충 봤습니다. 그리고 친견열애 항복제마하고 여러분 조금 더 정밀하게 본 거예요. 이제 열애께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으시는 모습을 친견했다. 친히 보았다. 제재외도 하시며 모든 외도를 제재하시는 것도 봤다.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외도를 부처님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 하나도 안 하고 다 항복을 다 받아.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옆에서 친히. 그리고 해탈 세간의 탐욕제로 하고 세간에
탐욕과 모든 업장을 해탈하는 것도 봤다. 이 세상의 모든 탐욕이 다 끊어져 버리신 분 부처님. 그리고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버리신 분이 부처님. 이렇게 공부해 가시는 모습을 전부 봤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이 가르침을 직접 너는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공부가 훨씬 더 좋잖아요. 공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다가 말다 그래요. 지금 하다 말다. 옛날 큰 스님 같으면은 큰 스님들은 대단해요. 자기네 방 겨울철에 불 때는 거 꼭 자기 가서 떼고, 자기네 옷 내복 빨래 꼭 자기가 하고, 시장 때 안 맡기거든요. 옛날 노장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맡겨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거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안 맡겨요. 어쩌다가 나가지만 그게 왜 그러냐 안 맡기는 것이 그런 노장들을 봤으니까. 그렇게 보고 배운 것이 말로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걸 노장이 안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노장들은 자기 빨래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고 밑에 사람이 그러고 앉았으면 노장하고 의상해서 못 써. 내놓으십시오. 제가 빨아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한다. 이래 서로 이런 맛이 있어야 그 집안이 이제 쓰는 집안이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탐욕 그리고 모든 누에서 딱 해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딱 친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견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 친관은 열애의 6년 근고 아주 힘들게 고통받는 것을 친히 봤고, 그 밑에 친견 이거는 요 밑에 탐욕 제6까지 간단 말이에요. 열애께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하시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시고 세간의 탐욕과 제루를 해탈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함께 거기까지 쭉 내려갑니다. 승불교계하여 부처님의 교계를 딱 받들어서. 그럼 여기서 부처님 교계라는 건 뭡니까? 계율 가르쳐 주신 것을 받들고죠. 부처님께서 계율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받들고서 여신내지 삼천유의와 팔만세행한 이와 같이 내지 삼천유의와 팔만세행, 팔만 미세한 팔만, 이것을 팔만세행이라고 그러죠. 삼천유의와 팔만세행, 이것이 율장의 최고의 경지가 삼천유의 팔만세행이거든요. 그럼 이 팔만세행에 무엇가 가는가? 성업, 차업이. 성업은 본래 있던 업이고, 본래 있는 업, 성업입니다. 차업은 이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해버리는 것이, 이게 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은 차업이에요. 막을 차자니까요. 업을 짓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이 업. 그래서 본래의 업과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 업. 이 업이 실계에 청정하면 모두가 다 맑고 깨끗해져 버렸다. 정말로 청정해졌다.